네, 날씨가 많이 또 무더워졌습니다. 교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교회가 가장 좋은 휴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지로 많이 휴가철이잖아요. 매일매일 휴가를 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죄송합니다. 네. 광고 영상에도 이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목장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옆에 지금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한 텀 가운데 수고한 목자님과 부목자님과 마을장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진심을 다해 좀 치실까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피셜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8월 중에는 방학으로 모입니다. 근데 예전에 과거의 스토리 들어보면은 과거에도 목장별로 모이고 이런 목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면 사항으로 모이셔도 되고요. 네, 안 모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고 중에 또 수련회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열연을 해주셨는데 주보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거 사진 찍어서 하는 거. 네. QR 코드 맞죠? QR 코드 찍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하반기 텀은 상반기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은 하반기 텀에는 변경할 수도 있지만 거의 공식적으로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구약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나온 그 다음 세대들, 우리들이 청년들의 세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상반기와 하반기 텀 사이에 이 수련회가 저는 축구할 때 보면은 하프타임 있잖아요. 그 하프타임 때 이제 전반에 열심히 뛰고 나서 물도 마시고 이제 우리의 전술이 잘 되었는지 체크도 하면서 하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하프타임 때 가지잖아요. 수련회가 딱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하반기에 전력으로 달릴 수 있는 그 쉼과 또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안식이고요. 그랜드 투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랜드 투어. 16, 17세기까지 유럽에 유행했던 사실상 귀족층 필수 여행 교육 코스를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영국이라는 곳은 다 아시다시피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일본과 같은. 이 영국이 산업혁명은 이제 그 이후에 16, 17세기 이후에 일어났고 산업혁명 전 이 영국이라는 곳은 아직 그들만의 리그 우물안의 개구리였고 영국 부모님들이 자녀들 특히 유산을 물려줄 장자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륙에 있는 유럽에 바다 건너 유럽이 아닌 그곳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동행교사랑 함께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설 교육 기관들을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동행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선뜻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과외 선생님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영국의 부모님들은 대학의 현직 교수님들에게 이 동행교수를 부탁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행교사를 했던 대표적인 유명한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어딘가 들어보셨나요? 네. 당대 유명한 정치 철학가들이 이 동행교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글래스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담 스미스가 교수 연봉의 두 배나 되는 수익과 연금을 보장받고 이 동행 교사를 수행했고요. 유럽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또 교류하면서 또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 아담 스미스가 지은 책이 그 유명한 국부론입니다. 보통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바닷길 이 도보 해협을 마차를 실어 건너고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쳐서 맨 마지막 코스가 어디일까요? 보통은 이탈리아, 로마를 마지막 종착지로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프랑스의 세련된 매너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 정치를 가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보고 느껴라. 뭐 지금으로 치면 유학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자면은 뭐 한 적게는 2, 3억에서 한 10몇 억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산차, 외제차 가릴 것 없이 가끔 트렁크 뒤쪽에 우리 차 중에 GT라고 적혀진 차를 본 적 있으세요? 그림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렇게 GT라고 적혀진 차 본 적 있으세요? 장거리를 안락하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GT가 그랜드 투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귀족 청년들이 유럽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는데 그 엄청 많은 짐을 실어야 하는 마차가 필요했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동안 편안한 마차, 승차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귀족들이니까. 그런 마차를 그랜드 투어러라고 불리는 설이 있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그랜드 투어의 밑바탕에는 대륙 유럽의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 섬 문화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 17세기에는 아직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고 당시의 영국은 아직 유럽에서 변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대륙의 여러 지식들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영국의 부모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혹시 두 번째 사진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 셀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그랜드 투어 하면서 이분들이 그 귀족이니까 전속으로 화가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있는 내 모습을 그려줘 하면 바로 그리고 그리고 뭐 전속 의사, 전속으로 이렇게 요리사 이런 귀족들이 데리고 다닌 거죠. 그랜드 투어를. 저 그림은 이제 영국의 여자 왕비가 조판이라는 사람 전속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저게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그 우피치의 트리부나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엄청 각각의 원래 저런 액자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그림 안에 넣어서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고 귀족 여왕이 부탁을 한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여러 그림을 합성을 하잖아요. 합성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따로 있는 그림들을 그 영국에서 하나의 그림 안에 저 액자들을 다 넣어서 똑같은 실제 이탈리아에 있는 그 피렌체에 있는 그림을 저기 안에 다 넣은 거죠. 저런 시대가 그랜드 투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7월 30일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니까 휴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안식, 오늘 제목이 참 안식이잖아요. 보통 휴가나 방학이라고 한다면 그랜드 투어의 여행처럼 지금 우리도 여행에 많은 포커싱을 두지 않습니까? 7월까지 이제 상반기 텀이 마무리되고 8월 대덕한빛교회 방학의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말 너무 잘 아시죠? 워라벨.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뜻인데 이 단어도 1970년대 영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고요. 그때부터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좀 더 우리나라 안에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과거로 올라가자면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주 5일제 근무제라는 것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혹시 학창시절에 토요일 날 학교 오전 수업을 가신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네. 저도 정기적으로 토요일 날 학교에 갔는데 토요일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때 당시에 주 5일 근무제는 공식적으로 주 68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곱하기 5일에서 40시간, 주중 연장 근무 12시간, 그리고 휴일 연장 근무 16시간, 그래서 총합 68시간 이 주 5일인 것이죠. 법령을 정한 거죠. 이 주 5일 근무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1936년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됐고요. 이웃나라 독일에는 30여 년이 지나 67년 정도 이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금의 이 노동의 질, 노동의 양, 이 노동과 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고 이 약속하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뭐 100년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개인이나 가정보다 이 공동체나 일터가 훨씬 더 중요했고 우리 아버지 세대를 말하는 거죠.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곳이 직장이고 옮길 수 있는 것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혹시 직장에서 에어팟 끼고 있으신가요? 네. 그런 세대가 뭐 이렇게 풍자하는 조금 뭐 불편한 그런 매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ING 중에 놓여 있는 논쟁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의 가치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노동 대비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 안식, 휴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의를 잘 세우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공멸에서 공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지고 빈인 사람은 누군가는 누릴 수 없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돈, 재물이라는 만몬에 빗대어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함께 공멸할 수도 있다,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나 휴식이라는 것도 어쩌면 돈 이꼴 재물과 같이 안식이나 휴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않는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재해석될 수 있는 안식과 휴식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왜 쉬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참 안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2장 처음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안식하심입니다. 이 안식 이전에 1절에 보시면 다 이루어진 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완성의 노동이나 불완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장 1절의 창조의 일, 이 창조의 노동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1일 첫째 날부터 6일 여섯째 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십니다. 시간이 먼저 나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 시간 개념으로 먼저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실행의 마침으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값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 패턴을 6일 동안 계속 반복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이 평가가 마무리되면 또 시간, 저녁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질서 있게 하루하루 창조하신 내용과 영역들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반복됩니다.
이 하루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첫째 날 1장 5절, 둘째 날 1장 8절, 셋째 날 1장 13절, 넷째 날 1장 19절, 다섯째 날 1장 23절, 계속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31절까지 반복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하고 저녁 직전이 하루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토요일 저녁 직전까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스타트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루의 시작이라면 보통 아침에 알람 듣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침도 못 먹을 수도 있고 후다닥 집 밖을 나가서 출근하거나 등교하시겠죠, 학교에. 그리고 밀린 과제와 조별 과제, 팀 미팅, 과업하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하면서 수다 떨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학교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직장에서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하루의 끝은 어떻게 마치시나요? 유튜브를 보실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네, 때로는 이불킥 하면서 하루를 끝마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저녁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겠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식사하며 이런저런 담소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식사를 하고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행복 그리고 의미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되면 누구나 다름없이 잠을 잡니다. 물론 불면증을 시달리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잠을 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하루의 일과로 열심히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해가 질 무렵 성경에서는 이제 하루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좀 더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자면 저는 하루라는 24시간이 우리 인생이라면 이렇게 저녁을 먹고 밤에 충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년기의 때,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먼저 공급받고 참 안식을 누리고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할 때가 저녁이면서 하루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먼저 안식과 공급을 받는 다음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합니다. 우리의 안식과 휴식의 개념은 어떤가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이러한 카피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소모한 다음에 채우기 위해서 여름에 어디를 놀러 갈지 아니면 어디에 호캉스를 할지 이렇게 휴식과 안식의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뭔가 보상의 원리로 재미있는 공연을 보거나 멋진 곳에 여행을 가서 힐링을 즐기기 위해 여러분은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와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의 시작, 일주일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제가 어릴 때 개그 콘서트가 끝나는 주일 저녁 10시쯤 되면 그 프로그램 마치면 이제 한 주 끝났구나.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 시작 어떻게 보내냐. 그래도 화이팅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학교 어떻게 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영적인 공급, 육적인 공급, 관계적인 공급을 받는 다음 노동과 일을 하는 성경의 원리로 7일인 한 주로 생각해 보자면 한 주의 시작은 지금 시작됐습니다. 주일부터인 것이죠.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의 날에 공적인 이 공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코이노니아, 각 모임 속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자비와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3절에 복되게 하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복되게 하심,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 우리들의 휴식, 우리들의 휴가, 우리들의 안식이 복된가, 복되지 않는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참된 안식 이유는 첫 번째는 복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즉 예배드림이 참된 안식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세상에서 열심히 다름질한 것을 잠깐 멈추는 것이죠. 나의 욕망, 나의 플랜, 나의 야망, 욕심과 고집을 잠시 멈추는 안식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춘 적 있으신가요? 왜 멈출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다가 왜 서게 될까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 내비게이션 길을 찾는다고 보다가 이게 맞나? 이렇게 잠깐 보면 서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혹시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않는지 성찰하고 사유하기 위해서 잠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가시적인 비지불한 존재나 그러한 영역들의 우상에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내 욕심과 야망과 뭔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뽑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멈추어 서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상되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돈, 명예,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결혼, 연애, 그런 것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내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잠깐 멈추어 보는 거죠. 이 돌아보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 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7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7일의 첫째 날,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공급을 받아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오답노트일 뿐만 아니라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해결점, 해석점을 찾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그 정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평일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나 행동을 결산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만이 주일의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안식이 주일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고, 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완벽히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이 창조 사역, 일하심의 동역자이자 파트너로서의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위함입니다. 거룩 많이 들어보셨죠?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도 하셨고 바라크 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더 확장시켜 의미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구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따로 구별해서 놓아 본 적 있으세요? 구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별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그 구별하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더 축구를 좋아했었습니다. 네, 축구를 미친 듯이 좋아했어가지고 땀 흘리게 이렇게 중학교 때 라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도시락 세대는 아니었죠. 도시락 세대였습니다. 도시락 세대여가지고 1, 2교시 도시락 다 까먹고 이렇게 점심시간 내도록 축구하고 쉬는 시간에 10분에 나가서 축구하고, 뭐 중학교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축구를 미친 듯이 땀 흘리게 2-3시간 동안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할까요? 우선적으로 먼저 샤워를 하겠죠. 네, 샤워를 하게 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유니폼이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 유니폼은 땀에 쩔은 옷이고 흙이 묻어 있거나 지금과 같이, 지금은 아니죠, 뭐 며칠 전과 같이 비가
엄청 내리는 우기에 하는 축구라면 비에 젖어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형제님들이라면은 빨래통에 가서 이렇게 던지거나 멀리서 옷을 던지거나 냉큼 어떻게든 던지겠죠. 보통 이런 축구를 할 때 입는 유니폼들은 저의 거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벗어 던지는 거죠. 근데 제가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는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거룩의 대상 아니고요. 약간 일시적으로 거룩의 대상인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었을 때 신혼여행을 동유럽으로 갔었어요. 그때 몇몇 국가들 이제 오스트리아나 헝가리나 이렇게 프라하, 체코나 이렇게 갔었는데 그 중에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축구의 나라 독일. 독일에 지금 킴민재 선수, 민재 킴 선수가 이제 입단했죠. 네. 어디에 입단했죠? 독일 미넨 시에 입단했잖아요. 거기에 바이에른 미넨 축구팀이 있죠. 저는 그게 그 팀 팬인데요. 네. 바이에른 미넨의 홈 축구 경기장 혹시 아시나요? 네, 알리안츠 아레나. 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뭐 관심 없으시면 여자분들은 관심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리안츠 아레나 정말 이쁜 아름다운 구장입니다. 그 구장을 그 신혼여행 때 제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서호 전사님은 전혀 관심 없는데 저만 막 제일 황홀해가지고 너무 감격했었어요, 진짜. 그 알리안츠 아레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옆에를 둘러서 미넨 신시청에 들러서 아디다스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때 당시 바이에른 미넨 축구 홈 유니폼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팬이었던 선수 이름을 뒤에 마킹하고 번호 마킹까지 해서 위아래로 풀세트로 질렀습니다. 저는 그 유니폼을 한동안 거룩히 구별하여서 진짜 옷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축구할 때도 안 입었어요. 그냥 모셔둔 거죠. 네, 거룩히 구별하여. 근데 뭐 그것도 약간 썩어질 것이라서 올해 영원히 그 유니폼이 저의 거룩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 구매했을 당시에는 신혼여행이었는데 그 호텔방에서 그 유니폼을 입고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저의 아내가 저를 바라봤던 눈빛도 같이 기억에 남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에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특별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를 이 안식일을 특별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을 너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따른 수많은 이 특별하게 지키라는 것을 관련된 여러 이제 가지치기 조항들, 법적인 제한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구전 율법을 통해서 미시나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특별 규정 39가지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그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석상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난방이나 취사를 위해 불 피우는 행위나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의료 행위,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 이런 것들 전부 다 안식일에 금지시켰습니다. 운반 행위나 일정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식, 휴식, 여행, 휴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윈 루처라는 지금도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시카고 무디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휴가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좀 더 휩싸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그 안식과 휴식 이후에 더 피곤해지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많은 여행과 휴식으로 휴가, 방학을 보내셨을 테고 이제 8월 달에 보내실 겁니다. 좀 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누리고
삶의 경륜과 지혜를 찾기 위해 이 휴가, 안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시간과 만남과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예배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이 무릎을 꿇는 것이 참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별됨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이 소망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특별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별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나도 내 인생의 7일 중에 참된 안식과 공급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이 구별됨이 참 안식이고 주님의 날,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8월달 그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제자가 되든지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제를 하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무엇보다 먼저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올해 1년 중에 구별되는 이 여름방학 가운데 참 복을 누리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